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었던 교회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로비에 그 예수님께서 양을 한 마리 이렇게 안고 많은 양들이 뒤를 따르는 그런 성화가 걸려 있었어요.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줄 압니다. 예수님이 딱 양 한 마리를 안고 모습을 보면 참 포근하고 뭔가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오늘 본문 내용에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모닥불 피워놓고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떡을 나누면서 하루의 피곤함을 씻으며 이런 따스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얘기는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에서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준 말입니다. 왜 분위기가 안 좋았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무엇인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러 나온 사람들도 있고 병을 고침받으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동안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공식 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었던 로마에 충성하고 세금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를 지탱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정해진 세금 말고 자신들의 어떠한 이익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착복하기 위하여 더 많이 부과해서 세금을 걷었기에 도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세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자기는 더 부과하지 않았는데 삭개오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혹시나 내가 남의 것을 더 빼앗기 위하여 부과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돌려주겠습니다. 이 말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들을 믿어주질 않아요. 정상적인 세법을 잘 모르니까 저 분명히 더 걷어갈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의 압제국이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죄인 취급했어요. 오죽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죠? 저는 저 세리처럼 안 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세리는 무시당하는 사람이고 비교를 했었을 때 자기가 얼마만큼 더 나은 사람인지 보여주는 그러한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모입니다. 왜? 자기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세리 출신입니다. 마태요. 그는 죄인, 공식 죄인에서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쟤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어. 근데 아니, 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하지만 예수님만큼 인정해줘요. 그리고 인정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막 자꾸 나갑니다. 예수님이 다 받아들여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인 건 부정할 수가 없겠어요. 근데 그가 보여주는 행동은 뭐 창기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세리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와 함께하고 문둥병자는 다가가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이 한센병자들은 멀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낫게도 해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더러운 것은 멀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동할까?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됐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또 죄에서 구별되고 악에서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주변에 죄인을 멀리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었어요.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사인지. 근데 베드로는 알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도 예수님이 무엇인가 우리와는 좀 다른데 왜 그런 자가 죄인과 가까이 하지? 병든 자들과 가까이 하지? 저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구나. 여기에서 음식을 먹고 나누는 건 교제를 기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저들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나누는구나. 이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이거예요.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그때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99마리의 양들을 들여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9마리는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따가 제가 설명할게요. 이 99마리를 이 목자가요 버려두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목자는요 이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이 양은 지금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도나 도적에게 잡힐 수도 있고 이리떼에게 먹힐 수도 있고 골짜기에 빠져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찾았습니다. 그때 이 목자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집에 와 잔치를 베풉니다. 1990년에 북미에서 개봉했었던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 영화인데 특이하게 그 다음에 91년에 여름에 개봉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 10여 년 계속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걸 보여줘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요, 오랜 기간 준비하고 계획했었던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는 한 부유한 가정에서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갑니다. 전날 그 여행 가방을 챙긴다가 출발하는 당일날 늦잠을 자가지고 막 서둘러요. 아이가 11명이에요. 원래 자녀가 5명인데 조카들까지 해가지고 11명. 그리고 부부와 형네 부부까지 어른 4명. 총 15명이 여행을 가는 건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서둘러서 가다 보니까 한 명이 빠진 거예요. 숫자를 파악했는데 애들이 11명 맞아요. 근데 그 한 명이 바로 옆집 애가 잠깐 왔다가 걔를 그 집 아이인 줄 알고 샜다가 11명 맞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비행기 타고 파리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한 명이 빠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아직 10명이 남았으니까. 그래,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파리니까 뭐 1명 정도야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 한 명이 지금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간다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아직 가족들이 많은데.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이거 뭐 싸움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여기 컵에 물이 반 정도 있습니다. 부정적 시간은 벌써 반이나 줄었네. 긍정적 사고는요. 아직 반이나 남았네. 아이가 없어졌는데 긍정적 사고 가지면 안 돼요. 아직 10명이 남았네. 이 엄마는요, 가야 돼요. 아직 양이 99마리가 남았네. 한 마리쯤이야 뭐. 아니요, 목자는요, 이 양이 보통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삭구는 양들을 이용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자신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요, 그는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고 했어요. 99이지만 이 양은 이름이 있어요. 숫자가 아니에요. 아마 뭐 메리나 뭐 그러겠죠.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름을 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있는 양이에요. 목자에겐 중요한 양이에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 생긴 양을 어디 가가지고 하나 구해와가지고 대충 맞춰놓으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엄마가요, 무조건 가요. 그래서 자기가 남아요. 혹시 비행기표가 나올 수가 있을까?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이기 때문에 비행기표가 없어요. 그래도 혹시 누군가가 못 타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남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남편에게 맡겨요. 당신이 이 아이들을, 형님 내외를 책임지고 여기 있다가 나중에 시카고에서 봐. 내가 여기 기다렸다가 나는 갈게. 아까 이야기했던 99마리를 들에다가 버려두는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베풉니다. 양을 찾았으면 나머지 99마리가 있는 들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집에 옵니까? 그 99마리들 지금 집에 있어요. 목자가 갈 때 혼자 그 많은 양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목동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그 양들을 돌보는데 이 목자는요, 99마리의 양들을 믿을 수 있는 목동들에게 맡기고 집에서 보기로 한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엄마가 그 사랑하는 나머지 자녀들과 조카들과 식구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거기에서 보자. 그리고 엄마는 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오냐면 겨우 비행기표 하나 구했는데 시카고가 아니라 달라스예요. 달라스는 텍사스에 있는 곳이고 미국 남쪽이에요. 시카고는 일리노이즈, 미국 북쪽이에요. 차로요. 제가 달려봐서 알아요. 제가 운전해봤어요. 달라스까지, 그 다음에 시카고까지. 저는 중간에서 살았거든요. 달라스까지 10시간 걸려요. 시카고까지 제가 사는 곳에서 세인트루이스에서 5시간 반 걸려요. 안 쉬고 갈 때. 그러니까 쉬고 간다고 하면 아마 차로 한 17시간, 18시간 걸립니다. 이 엄마가 그래도 가요. 달라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트럭을 타고 또 그 비행기가 없어서 트럭에 뒤에 짐칸에 타가지고 자기 아들 찾으러 갑니다. 이 엄마가 달라스에 도착했을 때 60시간 동안 잠을 못 잤다고 영화에서 나와요. 내가 60시간 동안 잠을 못 잤다. 내 아들 생각 때문에. 나 이 아들 반드시 만나야 된다. 당신 비행기표 내놔라고 막 그런 장면도 나와요. 이 엄마는요,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나홀로 집에 있는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이 목자는요, 나홀로 길에 있는 지금 어디에 헤매고 있는 모르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갑니다. 그리고 찾았었을 때 자기 동료들에게 맡겼었던 그 99마리 양과 함께 집에서 만나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양을 찾은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양이에요.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사람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잃은 양들이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죽기로 나왔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가 우리를 찾아낸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없었잖아요. 140년 전 선교사들이 안펜젤러와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복음을 들고 와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목자가 분명히 그 양을 찾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석할 때 7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양이 무슨 회개를 했어요? 이후에 등장하는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야기할 때도 그때도 예수님이 해석을 이렇게 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동전이 무슨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주인이 찾은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손에 들려졌다는 것, 주인에게 발견됐고 주인 어깨에 메어졌다는 것을, 주인의 품 안에 돌아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회개라고 인정해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됐고 결단하게 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회개로 인정해 주시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저들의 회개의 모습이라고 인정해주고 그걸 기뻐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못마땅해요. 저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그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못된 행동을 했는데 저 창기가, 저 죄인이, 저 세리가 어떠한 흉악한 죄를 범질렀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들을 맞이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그들을 품고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이 있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주 안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양털처럼 씌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요,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옵니다. 혹시 집에서 양 키우신 분 계십니까? 양 한 마리가 무게가 어떻게 되죠? 20kg는 넘을 것 같아요. 아닌가? 제가 양을 안 키워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학창시절 때 양을 맞아본 적은 있어도 키워본 적은 없어서 이 양이 몇 킬로인지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20kg, 그냥 20kg라고 합시다. 근데 20kg 어깨에 메고 오면은 굉장히 뻐근했을 거예요. 왜 어깨에 맸을까요? 양이 지금 다리가 풀렸거든요. 얘가 지금 얼마나 겁먹었겠어요. 위험에 노출돼서 물에 이탈돼가지고 아이들도요, 겁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어른 되잖아요. 얘 지금 어른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너 왜 이탈했냐? 왜 내 음성을 듣고 제대로 쫓아오지 않았느냐? 지금 이것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95년이죠. 그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었을 때 며칠 만에 구조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가 구조됐을 때 왜 너 그때 하필이면 학교 빠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움직이다가 깔렸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일단은 구조된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게 이게 기쁜 거예요. 지금 양 한 마리 놓고 지금 막 훈계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가 죽음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구출된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혹시나 믿는 자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훈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사랑의 매도 맞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은 죽었다가 새로 온 거예요. 너 과거에 내가 지난날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어. 넌 여기 낄 자리가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오는 건 다 옳은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비난받을 얘기가 아니에요. 지탄받을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왔었을 때 나와 과거에 불편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주님 어깨에 메어져 있었을 때, 그건 기뻐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닮아가 성장하는 모습 가운데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징벌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매가 있어요. 그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요, 이제 세리가 온 거예요. 이제 죄인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때는 먼저 믿었다고 하면,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려고 죄와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했다고 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먼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맞이해 줘야 되죠.
죄는요, 구별됨으로 인하여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조상 때서부터 유교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것이 있잖아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오지 마라. 환경이 중요하다. 이사 갈 때도 저희 장례식장이나 시장통이 아니라 서당 옆에 가야지만 애가 공부하기 시작한다. 환경을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그럼 도움은 되지만 사실 그걸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죄가,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에덴에서 일어나요. 에덴처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죄성은요, 환경이 좋아가지고 해결되거나 구별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움직였으면 사단이 뭐라고 해도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 겁니다. 죄는요,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기쁨에 참여함으로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의 연합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나무래요. 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려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룩을 지킨다. 우리는 구별됐다. 절대 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거움이,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빨리 주의 기쁨에 여러분들이 함께해야 돼요. 주님이 즐거워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여러분들 바로 캐치하셔서 그 기쁨에 같이 하는 것이지 수군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잃은 자가 왔어요. 떠난 자가 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기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바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돌아올 때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는 젖는 자인데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왔었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한대요. 예수님 이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바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철없고 말 안 듣고 무리해서 이탈하고 호기심이 많은지 죄 가운데 나아갔던 그 한 어린 양이 주님의 어깨에 메어 달렸을 때 너무나 기뻐서 야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이 기쁨에 나와 동참하자.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레이크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통적인 어떤 방식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뭐가 휘황찬란해요. 지루함도 없어요. 뭐 탱크도 등장해요. 그냥 모형을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나 탱크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 뭐 병과 마병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오늘날에 탱크와 같은 겁니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화면에 그냥 사진 한 장 보여주잖아요. 그 교회는 진짜 탱크가 들어와요. 이해 안 되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예배인지 쇼인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예배냐? 근데요, 그 교회는요, 정통적으로 예배를 드릴 사람들을 위해서 평일에 예배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영으로 예배 드리자. 평일날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그 교회의 문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잘 안 오려고 하는 사람, 교회의 예배의 어떤 그 분위기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는 사람, 그들에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오게 해요. 참 성숙된 교회예요. 자기들도 드리고 싶은 예배가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평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에 발걸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참 그 교회는 그게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의 어떠한 그 방침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수님은요. 그래, 죄인들과 함께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니 될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되면 세리들은 못 와요. 죄인들은 못 와요. 병든 자들은 못 와요. 가난한 자고 억울한 자, 원통한 자들은 못 와요. 근데 예수님은 다 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내내 그런 죄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세우고 믿음의 용사로 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수군거리는 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저 예배 드리는 게 뭘 대단하다고. 야, 예배를 안 드려도 나랑 똑같이 코로나 맞는 건 똑같잖아요. IMF 터지는 건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야, 오히려 예배를 안 드리는 내가 너보다 사회에서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고 무슨 힘이 있느냐. 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는, 고난당하는 그 과정만 봤지 결과를 본 게 아니에요. 욥도 고난당할 때 믿음 좋다고 하는 그의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욥이 당하는 고난의 과정만 보니까. 그러나 욥이 고난을 받았었던 건 정금같이 낫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일의 결국이 끝난 다음에 욥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잘 몰라요. 결과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이 이로운 겁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도 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금요예배 때 과학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과학상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과학상자에는 볼트가 있고 너트가 있고 무슨 뼈대가 있고 그래요. 저처럼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완성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탱크가 있고 차가 있으면 그걸 갖고 놀면 좋은데 과학상자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학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들고 다녔어요. 아니 그냥 완성된 걸 가지고 놀면 되는데, 근데 과학상자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 것인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기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작동 원리를 알면은요, 그의 상상의 폭이 더 넓어질 뿐만 아니라 실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걸 주지를 않아요. 대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 원리가 되는지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걸 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칼과 단창만 준비하잖아요. 거기에 괜한 에너지를 쏟잖아요. 근데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의 작동 원리로서 작용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몰라서 수근거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게 되면 우리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왜 잡혀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옥문이 열렸는데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장을 살렸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제 알게 되어서 저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분명히 다르구나. 그래서 간수장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모를 때는 우리를 가두고 모를 때는 우리를 무시하지만 알게 될 때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거예요. 그때까지 주 앞에 나아가는데 누군가 수군거리고 누군가 뭐라고 해도 개의치 마십시오.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고 주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드라크마 얘기입니다.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립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집요하게 집을 쓸고 닦고 결국에 찾아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려요.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한 10,000원이라고 치고요. 하루에 8시간 일하면 한 8만 원?
기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잔치를 베풀러요. 아마 잔치값이 더 나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미련한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는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해석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에게는 이것은 이 한 드라크마는 다른 돈으로 채워서 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고대근동 아시아 때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편이 이제 정혼자 아내 대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요, 먼저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대금을 줘요. 그리고 신부 대 여인에게는 사랑의 어떠한 증표, 약속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가야 된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신랑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혼을 하게 되면 그 신랑 될 사람은 아버지 집에서 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요. 그게 보통 1년에서 2년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요, 정혼을 했지만 마리아를 데려가지는 않잖아요. 집을 짓는 거예요. 맞이할. 오늘 등장하는 이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은 이 여인은 결혼을 앞두고 신랑 될 사람에게 사랑의 징표를 받아. 이거를 마탄이라고 하는데, 나탄이라는 주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때 신랑이 그 여인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드라크마가 11세트예요. 이거를 목걸이를 만들지던가 팔찌를 만들던가 머리띠를 만들어요. 이것을 세메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증표를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어서 자기의 장신구로 만드는 이 세메디가 되면 이 드라크마는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정혼자가 자기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허락한 이 굉장히 소중한, 자기에게는 정말 귀한 예물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러 가기까지 이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찾아냈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맡기고 사랑의 어떠한 징표로 주었던 거, 그거를 이제 완성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교회에 대해 맡긴 게 있어요. 우리가 잃은 드라크마가 있다면 우리에게 맡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그거 지켜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잃은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잃은 믿음이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장 처음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아주 멋있는 교회인데 하나를 잃어버렸죠.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꼭 사람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주를 만났던 그 감격이, 주를 사랑하는 그 불붙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 잃어버렸으면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전에 우리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배우자를 찾아야 되고 자녀를 찾아야 돼요. 그때까지 쓸고 닦으면서 그 찾는 노력을 멈추면 안 됩니다. 목자는요, 남성적인 이미지가 있죠. 자기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강한 힘으로 반드시 찾아내기 위하여 위험에 뛰어듭니다. 드라크마는 여성이 그 주인이잖아요. 여성이 그 섬세함으로써 찾기까지 집요함으로 그것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은요, 남성적 강함으로 당신의 잃은 양을 찾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섬세함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당신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고 돌아온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쁘냐, 그렇게 인정해줘요. 본인이 했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제자들이 고기 잡았을 때 그 고기 제자들이 잡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잡게 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래, 그 고기 잡은 거 가지고 와라.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본인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이렇게 자리를 비워주시고 그 적은 발걸음으로 감당했었을 때 마치 자기와 함께 일을 이룬 것처럼 크게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양을 찾는데 가장 수고하고 노력한 자가 누굽니까? 목자예요. 드라크나를 찾는 데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웃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내 양을 그동안 맡아준 거 고마워. 내 옆에서 나를 지켜준 거 고마워. 그러면서 다 와. 같이 즐기자.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됩니다. 잃은 영혼들 찾는 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은혜가 결코 헛되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아가는 역사로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하는 자,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내 것으로서 만드는 자, 그런 자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